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꽃을 달아보네요. 처음 달은 것 같아. 지금 살면서 앞에가 달아주더라고. 뭐 이제 어린이 주간 가정의 달이죠. 예, 이번이 이제. 예.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뭘 받았냐? 메달을 받았어. 예, 부모 무슨 메달도 달아주고. 뭐 또 이렇게 동그랗게가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 거 엄마 거 따로. 요새는 꽃을 안 주고 또 그렇게 주나 봐요.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라면 막 이상하게 오그라들고 막 그러죠. 우리 김대철 집사님만 사랑한다면 엄청 좋아하셔. 보통 사람들 막 쑥스러워하는데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자, 우리 인생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족한다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0,000달러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글 냈어요. 상금을 주겠다고. 근데 응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제 와서 마지막 던진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내가 주겠다는 10,000,000달러가 뭡니까? 그거를 만족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그걸 받으러 왔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이게 뭐죠?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게, 우리도 뭐 때문에 만족합니까? 우리 부분적으로 만족하죠. 부분적으로. 그죠? 그래서 뭡니까? 목마름의 분야. 자, 우리는 늘 뭡니까? 뭐 또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의 목마름. 가지고도 더 가져야 되고. 그죠? 저 빌딩 가진 사람 보세요. 더 가지려고 하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 빌라가 있었는데 거의 그 빌라 몇 동을 한 여자가 다 갖고 있었어. 근데 IMF가 와가지고 다 깡통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갔나? 지하실 방으로 가더라고. 그 세입자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죠. 이사도 못 가고 한 10년 넘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자꾸 집을 왜 많이 가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뭐예요?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뭐 돈의 목마름 다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해결시키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예쁘면 더 예뻐지고, 더 예쁘시려 하다가 선풍기 아줌마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모가 얼굴이 예뻐요. 예쁜데 그렇게 뭐를 하더라고. 이제 이 이모가 이게 V라인이야, V라인. 그럼 우리 일상을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노년의 복이 없다 해가지고 여기다 뭘 넣더라고. 그러더니 선풍기 아줌마가 돼버렸어. 한 번 하니까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나중에 손등 발등까지 하더만요. 손등 발등까지 했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 실리콘을 거기다 넣었으니 또 째가지고 다 걷어내더라고. 그러고 살다가 치매 와서 돌아가셨더라고.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역 현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후암시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안 나와 있고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어요. 식당인 것을 문 열고 권사님 이러니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 권사님 왜 그러고 계시오 했더니 양손을 확 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일단 넣으시오. 하여간 이제 이 복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탁자들이 있거든요. 분노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식당에 있는 손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가서 쌍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 듣고는 내가 뭐라 그랬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울어요. 울면서 따라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펑펑 울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93장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 울면서 다 따라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게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 제가 캠프 나갈 때 꼭 커피 이걸 2병을 들고 가거든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동그란 커피 있죠. 우리 국장님이 항상 사다 놓는데 그 꼭 2개씩 들고 가요. 가서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1개씩 주거든요. 일단 이거를 드시오. 달달한 게 들어가면 속이 좀 가라앉을 겁니다. 벌컥 먹더라고. 그 이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 나를 여기 왜 갖다 놓은지 모르겠다고 막 탄식을 하고. 하나님, 여기는 땅끝입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갈 때 올 때 온 사람이 모입니다. 권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가를 갖고 문둥병자를 찾아갔고 안전뱅이를 찾아갔어요. 이곳이 그리스도가 제일 관심을 가진 현장입니다. 이 생명을 주라고 보냈어요. 권사님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냈어요. 이게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 이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메시지를 딱 했죠. 그러니까 뭐요? 마음이 착 살리는 마음, 세우는 마음. 먼저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세웁시다. 그 이제 기도 딱 해주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양을 부르고 메시지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쪽 둘이 한편 먹고 저쪽 셋이 한편 먹고 나는 왕따고 막 그런. 왕따지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 옆에 이제 또 중국 학교 우배분 또 갔죠. 식당 딱 이렇게 앉아가 있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나 하고 또 앉아 있어. 심재명이랑 있어. 심재명이 또 간대. 입진이가 지금 천식이 돼가지고 못 온다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우리 식구들 붙잡아 놨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입이 다다다다 입진 입구자에다가 진리 진짜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엉뚱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나랑 전도하러 다니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너 분리해라. 너 맨날 그러다가 머리가 고장이 난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어떻게 했냐 때 울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한테 어릴 때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병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울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우배분 그 사람도 막 울고 이게 후암시장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안에게 삐치 들어가니까 안에게 녹기 시작하는구나. 그 커피가 또 한 병 딱 남았잖아요. 이거 입진이 갖다 주라고 내가 줬다고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요, 이 생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 우리는 여기서 늘 주일날마다 넙죽 편안하게 앉아 받아보니까 갈급함이 없죠. 거기는요, 그 현장에는 이 복음이 없어요.
그 옆에 큰 빌딩이 있는데 한 30명 이상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엘리트들이. 여자도 피고 남자도 피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용감하게 거기 가서 전도지를 갖다 주더라고.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그 담배 연기인데 못 가거든요. 그 입구에서 저는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데 현장이 그래요. 이 생수가 필요한 거, 그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 이거 갖고 어디다 씁니까? 이제 갖다 줘야죠, 그죠? 그래서 뭐요? 이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현장에 가보면.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은 채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라 그랬어요. 근데 둘 중에 더 고약한 것은 뭐냐?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나면 대개는 실망한다.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어. 나는 저 여자가 평생 살 거야. 며칠 안 사고 싸움하더라고. 내 너만 사랑해줄게 해놓고 바람 피더라고. 보세요. 얻었는데 행복합니까? 한 어르신들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상담해보면요, 남편이 왼수예요. 다들 그러고 살더라니까. 우리도 복음 없으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그게 참 내가 복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다 거기에 가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하고 벌써 뭐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죠. 우리 나이가 우리 어머니 64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라 했는데 생수의 강과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의 기대가 충만한 절기로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그때가 추수식이에요. 추수식이. 이게 뭐죠? 수상절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가서 초막을 짓고 지붕을 얼기설게 해가지고 거기서 거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러면 누워서 뭐요? 하늘이 보이는 거. 그걸 광야 생활하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런 기념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만나고 나서 지금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 광야를 살았던 내 인생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더 가시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다. 주님 앞에 가는 건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 하고 살다가 가면 돼. 딴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걸 거치면서 광야에서 불기둥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아침에 만나러 밤에는 또 메추려 주신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뭐 영육간에 축복 받은 거 많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평안한 거,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인생의 걸음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역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임플란트를 4개를 하고 이 씌운 걸 2개를 씌웠거든요. 이번에 하나 이거 빼고 하는데도 엄청 일이 많더만요. 힘들더만요. 띄우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어금니가 6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을 먹겠어요? 옛날에는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64세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개가 여기 이게 있는데 이제 그 정리를 하고 틀니를 하고 아침에 틀니하고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틀니 때문에 딸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1년을 왕래를 안 했더라고. 50m 반경에 다 사는데 왕래를 안 하고 있대. 그 우리 집에 오셔서 틀니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수상절이란.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물을 길어놔. 그러는 의식을 한대요. 물을 길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건데 그걸 관제를 의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올랐잖아요. 생수가 올랐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거를 왜 기념을 할까요? 후대들이 기억을 하라고. 다음 세대들이 기억을 하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렇게 후대에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다 풀려요. 근데 내가 뭘 줬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애들이 막 걔가 메달도 달아주고 뭐를 또 동그란 거 갖고 불을 켜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손녀가 와가지고 또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 과정 얘기도 하고 그 이제 큰애한테는 제가 집착이 너무 강해가 너무 제가 욕심이 많죠.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기와 야망이 많아가 얘를 막 엄청 제가 닥달을 했고 공부 때문에. 둘째는 또 손을 놨어.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방임이 들어갔어. 그 저는 둘 다 실패를 했어. 그냥 주님 뜻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애가 얼굴이 시커매가 있고 피곤해서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뭐 저기 강릉을 갔는데 햇빛을 너무 쬐서 그렇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죠. 애를 그 교회는 또 뭐 예배가 하루 3번이고 애들 데려다주고 뭐 하고면 쉬는 날이 없나 봐요. 자, 그러면 뭐죠? 생수 주신 것을 또 기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 비가 파종할 수 있고 곡식을 풍성하게 또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걸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많이 맺었죠. 지금까지 내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어제 어떤 아기가 왔는데 아기가 그림을 색칠을 해봐라 했더니 다리에 핑크빛을 탁 해놓은 거예요. 이 다리는 이제 위에는 화가 났어요. 그때 동생이 이제 자기 머리를 당겨서 화가 난대요. 근데 발은 왜 그러면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대.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대. 우리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 적 있나요? 그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감사할 게 되게 많죠. 나의 장점을 사람들 처음에는 5가지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쓰라면 못 써요. 근데 이제 목표가 10개, 그 다음에 30개, 그 다음에 50개, 그 다음에 100개. 50개까지만 찾아도 행복하대요. 딱 해서 컴퓨터 쳐서 벽에 딱 붙여놓고 이제 읽어. 저는 105개가 넣어두만요. 이제 많아요. 감사할 게. 그리고 가족들 장점을 또 해가지고 탁 액자에 내가 벽에 붙여놔. 본인들이 자기 장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존감이 저절로 회복이 되죠. 영적 정체성 가져라. 정체성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3번째로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라 그랬는데, 보면은 8일째 초막절 8일째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촛대의 불을 흔히 밝힌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 배경으로 생수의 강대심과 세상의 빛대심을 비유를 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생수의 강이 되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죠.
빚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비밀은 뭐냐 하면 큰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나 하면 크게 외쳤다고요. 크게. 사람들이 다 듣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급에서 생수강이 흘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흐른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이 뭐예요? 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갈증, 제 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아픔과 상처 그게 다 죄잖아요. 치유된다는 거죠. 예수 앞에 오면. 그래서 뭐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나 이거 참 어려워 이 말이. 왜 사람이 도박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거죠. 돈을 땄는데도 또 더 따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8억을 따시면 조용히 한국으로 가서 그깟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빌라도 하나 사고 차도 하나 사고 행복하게 살 텐데 10억을 할 거라고 해갖고 20억 빚을 져가 인생을 그냥 바닥가 버렸잖아요. 왜 하느냐? 목마른데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뭘 가져도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더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듣고 이거를 갖고 토요일 되면 또 이제 주보가 딱 뜨면 이제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막 결단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사건이 오지만 미리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예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이번에 말씀이 이거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가지고. 문제 오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안 해요. 어렵다? 걸어 키우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그죠? 그래서 뭐죠? 충만한 삶을 살고 영원히 목마른 축복의 정인으로 선다는 거죠. 넘치는 삶. 그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말씀이 나를 살리지 떠도는 말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요 내 병이에요. 내 병이 뇌에 병이 왔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 전두엽에 이 쾌락을 추구하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쾌감이 와야 얘가 이게 올라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다운되면 뭔가를 해서 딱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술을 마셔야 되고 도박을 해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먹을수록 더 도수가 높아지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참아라, 노력해봐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내게 달달하고 기쁘면 중독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뭐요?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108배 절을 해야 되고 또 뭐 수양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예요? 내 인생의 삶을 지어 짜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잡힌 교회 가면 그럽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말씀을 지켜야 돼. 구약에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었어. 신약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신약에는 믿기만 하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 한단 말이죠. 그 십계명을 지키래요.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율법이거든요. 착해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요. 자,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십계명 1계명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만 믿을 뿐이 없어. 다른 거는 돌에다가 돌을 믿습니까? 부처 그 돌멩이 만든 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면 주인이 되니까 믿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적인 계명에서 뭐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상처투성인데. 얘기 들어보면 뭐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학대를 많이 받아요. 다행히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버지가 있으니 너무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공경하게 되는 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엄마로서는 엄마 영적 문제 가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엄마도 성격이 그리 되기까지는 성장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 2차 전쟁을 치렀고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장소에 있었고 5살짜리가 13살의 한국 나이인데 그 낙동강 전투하는 거기에 13살짜리가 혼자 있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문제를 확대해서 간단 말이에요. 요만한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염려, 근심, 불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말을 하면 자꾸 왜곡되니까. 그러니까 딱 말하고 안 입 딱 다물어 버리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면 저는 밥을 안 먹어. 일주일 동안도 안 먹어요. 그 출퇴근 다 해. 우리 엄마를 잠잠하게 하는 건 내가 밥 굶는 수밖에 없어. 내가 결혼할 때 체중이 38kg였어. 안 믿어지죠? 뭐 그러면 난 입 닫으면 안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죠? 근데 그 엄마를 내가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내 안에 있던 상처가 있을 때는 정말 그 엄마 목소리가 자다가도 내가 시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도 여동생도 하나면 누나는 늘 우울했어. 우리 엄마도 너는 항상 우울했지. 우울하죠. 엄마 그 소나기에서. 근데 그 우울했는데 누나는 슬펐어. 근데 누나가 엄마를 양육을 했어. 우리 형제들이 다리 누나가 엄마를 양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가 어린아이였거든요.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였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낳아서 길렀을까? 그 모진 시집살이 살면서. 그러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지금 90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저만 알아봐요. 엄마 나 누구야? 큰딸. 이름이 뭐야? 박혜경. 엄마 천재다. 그러면 내가 그 기본이지 그것도 모를까 봐. 뭐죠? 치유받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게 복돼.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절대 안 되는 거죠. 저도 치유 안 받았으면 엄마를 제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뭐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면서 복음을 또 밖에 나왔다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그 말씀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꽉 붙잡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에스겔 47장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가서 어떻게 그게 흘러서 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할 만한 물이 되며 그 다음에 가는데 나무가 살더라. 그리고 나무가 사는데 나무에서 뭐가 달달이 열매를 맺더라. 그리고 바다로 가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더라. 그리고 어부가 살더라. 퍼져나가는 거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이 좁았던
그 굉장히 좁은 마음이 이제 안에서 치유되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전번에 우리가 목요일 날 갔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내가 치유받으니까 이제 그 자리가 조금씩 가시 엉겅퀴가 빠져나오면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랬던 나를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해도 이제 끄떡도 안 해. 예. 그건 네 말이지 내 말 아니지. 지 생각이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마음대로 평가하고 말하는데 그 말을 내가 왜 듣고 내가 흔들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안에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되는 게 뭔데? 평안하면 됐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에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와. 지치지를 않아. 잠깐 뭐 한 30분 쉬면 금방 힘이 나고. 어제는 손주하고 놀다가 집에를 거의 9시에 들어간 거예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제가 5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다 보내고 또 한 6시 가서 조금 자고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한 2시간 잤어. 그 일어나서 이제 밤새도록 이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또 밤에 쑥을 뜯어 놓은 게 있어서 숙전도 부쳐놓고 또 김치볶음밥도 좀 볶아놓고, 내가 바쁘면 이제 밥들을 못 먹으니까 그거 하니까 새벽 3시가 되더라고. 예. 그때부터 이제 허벌나게 주보도 만들고 설교문도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한 10분 눈 감았다가 나왔잖아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 뜨면 벌떡 일어나고 걷는 때도 얼마나 다리가 튼튼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뭐요? 불편한데 내가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에너지가 나한테 모이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하니까.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뭐 계획도 없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네요.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뭐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머니 몸 불편한 데 없으니까 난 아픈 데 없어. 엄마 참 건강하셔. 젊을 때 많이 아팠잖아 30대에.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 그래서 생명의 역동을 일으킨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내재된 과거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소심함, 의기소침, 뭐 그죠? 또 신체적인 질환까지도 오고, 그거는 이제 지난 날에 내가 어린 시절의 모든 감정이나 이런 삶의 그날 우리가 나에게 과거가 지금도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검사를 해왔는데 감성 지수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왜 애가 어른인데 이렇게 낮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충분히 모든 성장적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은 건강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육간에 건강해요. 근데 이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너무 이제 유능하니까. 근데 지금도 94세인데도 뭐 은행 일 다 보고 근육도 많아. 이렇게 아버지 엉덩이 툭툭 쳐봐. 아버지 다리에 근육이 겁나 많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안 그러니까 무릎이
그 뭐 기계가 있는데 그거 안 된대. 아버지 요거 책상만 딱 잡고 100번씩 다리만 무릎만 움직이세요. 요새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 이 안에 4개의 감정과 행동 중에서 유년기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내가 그것을 상처를 받았거나 정상적으로 그거를 양육을 못 받은 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뭐 결혼했는데 남편들 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 그런 엄마 밑에 크다 보니까 저는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감정을 느끼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엄마가 너무 감정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나까지 감정을 표현한 내가 그걸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뭐죠? 초자. 전 초자가 엄청 좋은 건 줄 알았어. 이제 상담할 때 검사를 하면 난 초자가 나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뭐예요? 어릴 때부터 초자가 된 거죠. 내 감정을 느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지금은 제가 최고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남편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자기야 돈 줘봐 막 그러고 월요일 토요일마다 5만 원 딱 얹어놓고 가. 목욕 갈 때 이제 나 가져가라고. 시장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의 것들 이런 게 내가 성장할 때 뭐 음식이나 가정생활이나 종교교육 검전 이게 우리 큰아들이 천식이 있고 아토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제가 걔 임신해가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했어요.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아기 때 과자를 많이 먹이고 몰라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과자는 다 사 먹였어. 얘가 내가 보니까 콜라 중독이야. 콜라 중독.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 발달 단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리고 저 안에 내면의 놀라운 아이는 창조적인 아이거든요. 다 죽인 거죠. 그래서 늘 우울했죠. 늘 우울했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밥 먹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밥을 먹어서 내가 밥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고민을 했으니까 밥상 보면 내 눈물을 또덕또덕 흘리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엄마는 이제 제가 밥 먹는 거하고 전쟁을 치렀죠. 그러니까 뭐죠? 그런 것들이 내게 육신의 질병으로 다 온 거죠. 이런 게 6세 이전에 85%가 다 굳어진다 그래요. 0세에서 6세 사이가 굉장히 기본으로 5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영적인 있고 생활적인 게 있는데 영육 있어요. 영혼육이요. 이게 영적인 거와 마음, 정서적인 거와 육신이 세 개가 그럼 이 혼의 문제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도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존감도 낮고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들 말에도 내가 자지우지 흔들리고 연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요? 가족 안에서 이제 역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부모가 진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맨날 박씨 여자들은 콧대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된다고 맨날 그랬어. 그게 대학 안 보내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참 안타까워했거든요. 엄마 때문에. 여자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키운다.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배워야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가 그걸 애통해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저를 늘 공부를 수학을 해주고 뭐 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주고 같이 뭐 배구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탁구도 치러 가고 아버지가 요즘은 아버지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엄마한테 빈당 혼나가 이제 우울해가 있으면 또 제가 좀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말씀은 안 하셔. 그리고 너네 엄마가 이렇다 말도 안 해. 그러고는 늘 아버지는
너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간장을 하나 해도 맛있어. 아버지는 간장 하나 갖고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엄마한테 비난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근데 두 분이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애 교육, 애들 개성 죽이지 마라. 아버지는 늘 그러고 엄마는 개성이 밥 먹여주냐고. 이게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는 저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 생활교육. 설거지 하는 거, 뭐 하는 거.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이 사회 가고 이거 못해요. 그래서 워낙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엔터테이너예요. 절대절명에 그냥 적재적소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도 돌아가고 몸도 돌아가는 거. 감사하지요. 요즘은 다 감사해요. 엄마가 그렇게 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보니까 제 돌사진도 예쁜 원피스 입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때는 원피스가 없는 시대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고 우리 엄마를 바라보면 짠하고 우리 엄마가 그런 세월을 살았네 하고 제가 이제 늙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다 빠졌어요. 분노가 빠져. 제가 이제 매주 가는데 매주 가서 이제 먹여주고 또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가면 이제 얘기를 계속 해주죠. 우리 엄마는 음식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분노가 엄청 많은데 그게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소원이 우리 엄마 저 상처 치유받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게 참 있었는데 좀 더 일찍 그랬으면 좋았을 걸. 예.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왜요? 부모가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언약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언약 성장했고 또 언약 안에서 지금 저 손주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 밝아요. 근데 이래요. 작은 애가 5살인데 할머니 왜 그랬더니 경주 할머니가 언니 유치원 졸업했다고 5만 원을 줬는데 나는 안 줬어. 언니만 줬어.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슬퍼가지고 눈물을 조금 흘렸어. 그리고 짜증을 조금 냈어. 그랬구나. 많이 섭섭했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둘이 똑같이 주거든요. 이제 봉투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가 줬어. 어린날인데 이제 준다 했더니 큰애는 그냥 엄마를 줘. 엄마 하고 주는데 얘는 그 끄집어내 가지고 학교를 해. 그래 그 돈을 날리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지. 그죠? 그런 게 애들이 두고두고 간단 말이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도 이제 부산을 가면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큰애는 5만 원 주고 작은애는 3만 원을 줬어요. 형이 이제 하루는 이러더라고. 엄마 왜 할머니는 형은 5만 원 주고 나는 3만 원 주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그랬더니 엄마가 그 다음부터 5만 원씩 주더라고. 근데 이제 형이 안 갔는데 이제 걔하고 나하고만 갔는데 엄마가 5만 원씩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형은 안 갔으니까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결국 안 주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에 내면에 이 상처를 하나하나 걷어내지 못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죠? 내 생각에 지금 내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찌질이구나. 내가 엄청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 내가 애를 낳고 엄마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제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제 속을 몰랐던 거죠.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누림이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취가 뭐죠? 현장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 삶에 적용하는 거. 되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있던 실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심장마비 환자가 왔어요. 근데 오른손을 펴는데 왼손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나을게요? 나는 이거 하투를 몰라서 보는데 38 강땡이래요. 강땡이. 이거 하투를 지고 있었나 봐요. 계속 읽다가 새벽녘에 이거를 딱 이제 강땡이가 나왔대요.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 나왔다는데 뭐죠? 우리가 뭘 잡고 살랍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선물이고, 내가 오늘 물을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가 되어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한다는 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럼 그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또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런 영적 비리를 몰라서 그렇게 당해서 우리는 상처투성이 인생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유를 받아요. 내가 치유받고 강건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요?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더. 아, 내가 이랬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체질이 뭐냐 하면 안 좋은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칼이었어요. 이 옳지 않은 거는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저는 끊어버려요. 그게 내 사는 길이니까. 근데 잡다한 소리를 듣고 머리에 가득 차면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성장을 못해. 저는 그거 성격 안 좋아요. 저는 그거 안 좋습니다. 근데 딱 만나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저는 딱 다음부터 이렇게 거리를 둬요. 그냥 그러면 눈인사만 하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정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눈인사하는 사람, 또 차 한잔 마실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여행을 같이 갈 사람,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가족을. 그죠? 그리고 내가 힘이 생길 때 지역을, 현장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서로 가족이 상처있으면 하나 될까요? 근데 순종과 공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저 속에서도 저렇게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면 나 같은 걸 왜 낳냐고 하거든요. 부모를 절대 공경할 수가 없죠.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죠? 형제 사랑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그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주변을 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리고 뭐요? 교훈과 훈계. 자녀들에게 감정을 동반해서 폭력을 하든가 폭언을 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격려와 격려의 동반자가 되죠. 그러면 그들의 한계를 뿜을 수 있죠.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개인이 치유받고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곳에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정말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에 우리 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